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공간에서 개개인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참 포도이신 예수님께서 나무, 곧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고난의 십자가라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존재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십자가는 치욕과 실패처럼 보여지지만 그곳에는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저주의 사형틀처럼 보여지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면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감당한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잘됨과 자신의 의의를 추구하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보다 깊고 높은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그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장 존귀한 구원이 되니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떼고 우리의 영이 배불러지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들을 잠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도 창조하시고 의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마귀는 어떻게 거룩한 에덴 동산에 출입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에덴 동산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는 선악과도,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조차도 오직 가죽옷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존재되어진 것들입니다. 모든 각본과 결말은 구원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죄와 의가 연합된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연합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비록 육신의 아담은 불순종하여서 이 사람의 본질, 연합이 깨져 이 사람의 본질을 상실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생명의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모형으로 삼으사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사람의 본질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담으사 의와 죄악이 연합한 사람의 본질의 모양을 회복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을 살리실 아버지를 믿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는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성취가 한 곳에 담긴 의미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모두가 깃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담긴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우리가 무언가 잘잘못이나 선행에 따라 그 중에 한 가지만 적용된다거나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음을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모든 영은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이 모두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은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각 사람의 죽은 영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되어지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육은 무익한 것이 돼버리고 우리의 영은 그와 연합하여 소생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으로 정죄받고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이 육신을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명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이 이 육신의 귀로 들을 때 믿음이 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귀는 영의 귀를 의미합니다. 영의 귀에 이 복음이 깃든 자들,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혼, 즉 마음으로 임합니다. 우리의 혼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죠. 마음은 육일까요? 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육은 영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이 우리의 혼, 즉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천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만물의 이치를 마음으로 깨달은 자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느낀 자들, 그런 자들은 곧 예수의 증거가 그 마음 가운데 깃들었으니 그 누구도 십자가의 복음을 핑계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이 이 십자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우리의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몸의 본을 따라 정죄받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이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법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사망의 법이 다시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까지 감당하셨으니 사망의 법은 힘을 잃어 우리에게 그 무엇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극 같아 보이나 비로소 우리의 혼, 즉 마음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육신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곧 구원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무죄는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른 뒤 무죄 판결을 받아야 진정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한들 지금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라면 그 해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죄에 대한 해방도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나 은혜인 것이지 여전히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라면 이는 짐승의 죽음과 그 처지가 다를 바가 없고 좁은 문인 줄 알았으나 결국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여 사망에 내버려지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단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는 현행범인데 누가 죄인의 결백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곧 믿음이 되어져 버릴까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그저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즉 우리의 죽은 영이 되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 이 그리스도의 몸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육신을 죽여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킴과 동시에 믿음의 본을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의 그 본에 따라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런 근거가 뭐라고 했죠? 연합 때문이에요. 연합. 예수와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연합이 우리에게도 작용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몸이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고 살아나신, 즉 구원받으신 몸이시니 우리 또한 이 믿음에 연합되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에 감추어져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 곧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7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들의 연장선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석되어진 우리의 육과 혼과 영에는 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라 하리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는 8절에서 이 단락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죄될 수 있는 것은 즉 마귀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의 계명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인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그 에덴 동산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동식물의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죄와 의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며 미혹하는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가 몰래 에덴 동산에 침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의 혼, 즉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본에 따라 죄의 심판과 의에 대한 구원, 곧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마음이 대면하고 있으며 우리의 육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곧 에덴 동산 그 자체인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불순종한 것은 아담과 하와일진데 어째서인지 하나님은 마귀를 먼저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계명으로 힘을 얻은 마귀를 의미하고 그의 세간은 거짓된 남편인 마귀에 매이게 된 죄인된 우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마귀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우리의 거짓된 남편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근거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우리와 연합한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미혹할 수 없는 힘을 잃은 죽음을 맞이하여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다. 마귀도 우리의 죄와 연합되어 심판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연합하여 심판을 받으셨는데 마귀는 영원한 심판, 곧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소생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있었고 자신을 살리실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일관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의 손에서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음과 같이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신부된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자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은 본을 세우셨으니 마귀에게 무슨 명분이 남아있을까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마귀야, 너 어떡할래? 너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와 연합돼 있지? 근데 내가 죄에 대해 죽었어. 근데 그 아내가 죄가 있다. 그러니 너도 연합되었으니 죽어야 되지 않겠니? 이 때문에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기록된 이유가 바로 마귀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경고장이자 판결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율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으로 인하여 나는 죽게 되었지만 계명은 분명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이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죽음은 결국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의 영을 살리시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느낌을 가지고 다음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육신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분명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청산하셨으나 그것은 목적으로 남아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에 거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받고 사망의 법에 매여 있게 될 것을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인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으로 의에 이르려 했던 많은 시도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시도가 성공하여서
육신이 의롭게 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을 살펴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여 잘한 일을 등장함과 동시에 그가 죄악에 빠져 결국 육신에 거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 또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으로 이루려 했던 솔로몬조차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바람을 잡는 일이라고 말하였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전도서를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명분은 분명했죠.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시에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 솔로몬은 다윗의 시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실 하나님의 뒷배가 있다라는 것이 명확한 근거가 있었지만 그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다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공고한 사람이며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육신은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못 박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육신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어찌하여 다 같이 노력한다면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한 것입니까?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결국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죽은 시체와 같이 엎드려질 존재 아닙니까? 가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것을 이론으로 치부해버리고 현실을 살아내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본에 따라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에, 영으로는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이야말로 현실 중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죽어 심판을 받은 육신의 교훈은 배설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면 마땅히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귀는 악한 영이니까 악한 것을 분별해야 돼 라면서 마귀를 염두에 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분별은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지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한 분을 바라볼 때 분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죄악의 심판이 있고 죄인에 대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모든 분별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겨있던,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던,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향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악도 갈라져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아 죽어 무익하게 될 육신의 소망을 갖지 말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일은 결국 육신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도 인정하며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성령의 법을 사모하고 이를 섬겨야만 합니다. 성령의 법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초대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과 연합하여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고 그와 연합하여서 이긴 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